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보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스스나 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렵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보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뭔가 스페셜한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은 강 박사님이 찬양 인도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감동을 하나님께 전달할까? 근데 수요 예배 드리는데요, 이 배너가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본성을 조금 뒤로 한 채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조금 뒤로 한 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그 보혈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손짓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할 때에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합니다. 우리 영성도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아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프랙티스 한다는 마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겠습니다. 그 보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창립 우리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서약의 마음으로, 언약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매일매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소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삶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깃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소리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짓에 아버지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사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아버지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영적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주님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으며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년 동안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세움교회 성도 모두가 맡겨진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받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끝난 후 마을 찬양 축제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마을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즐거움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 찬양을 하는 자나
찬양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새엄교회가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6가지 중심 가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삶과 세상의 삶의 균형을 지키며 슬기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균형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인격을 갖춘 믿음을 허락하시며 나의 믿음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난로의 믿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목적과 결과보다도 사람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만 나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을 섬기면서 맡은 바 소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 많이 부족하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오니 야베스의 간구하는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지경을 더욱 깊고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듣는 이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돌아와 이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을 죄악에서 넘치신 주의 보아 와청이 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찬양하리라. 주 찬양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6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6주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꽤 여러분들에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면은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셨어요. 저기 저한테는 초심이에요. 그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헌신하고 시작을 했는데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게 초심이었어요. 또 하나의 초심은 저기 남아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이 정하나 좋지만 그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요거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세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그 앞에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기억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거 기억되나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방향이다. 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면서 가졌고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다. 그게 물질이든 또는 내 환경이든 내가 가진 지식이든 내 생각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나를 향한, 나 중심을 위한 삶이었다면은 내가 죽고 한 예수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예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직도 그 싸움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저도 저렇게 묵상하면 저도 이제 매일마다 영성일기를 쓰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영성일기 쓰는 그 앱이 있어서 늘 저기다가 올리는데 며칠 전에 제 영성일기인데 부끄럽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라는 놈이에요. 나라는 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숨겨져 있던 내 자아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까? 왜 내 자아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말들은 모두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말뿐이다. 정말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주의 길을 한참 벗어나 걸으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한다.
어렸을 때는 나를 훈련시키고 채찍질 해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덜어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니 나를 채찍질하고 지적하는 존재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오로지 나를 지적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이라는 놈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 편에서 제대로 된 흉계를 하는 꼴을 못 본다. 이런 내 자신을 믿고 살아도 되는지, 언제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쉬워질지.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영성기를 하루를 정리하며 쓴 부분인데요.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는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내 안에 내 자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꾸준히 가게끔 하기보다는 자꾸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계속 존재하더라는 거죠. 일본 학자예요. 사토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생각의 습관이라고. 거기 앞에 이렇게 말이 있어요. 성공 유전자를 깨우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사토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온 긴 역사 가운데 사람이 진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성공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성공 유전자. 그래서 이 성공 유전자를 깨울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성공 유전자를 생각을 하든 마음에 다짐을 하든 이거를 깨울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성공을 못할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의 습관을 만들자 하는 저 책의 내용인데, 저 사토 도우미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 안에는 성공의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죠? 우리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한다는 말은 이리저리 깨어져서 정말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실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자아에다가 수많은 마인드를 심어놓는다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썩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썩은 씨앗에다가 물을 아무리 줘봤자 그거는 싹이 날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에 하나의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무엇에 깊이 내가 뭔가 변화해지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을 때에 이게 하루아침에 딱 정리가 되던가요? 네? 아니, 그게 되지가 않아. 내 안에 이걸 처리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달라지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내가 마음을 갖는다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 시도해보고 몇 번 우리는 도전해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바라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결코 내 자아를 예수님 앞에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신앙 기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기피증.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는 싶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 나가면 내가 즐길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내 인생을 갖고 살아가야 그렇게 되지, 내 인생을 전적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산다는 것,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거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아. 두 발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담긴다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사생 결단하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저 말이 나한테는 되게 부담감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든 내가 무엇에 중독에 빠졌든 내 자아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에는 이거는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았던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방향을 튼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거룩한 부담감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에게 어떠한 마음의 상태고 뭘 할 잘하고 못하는지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잘 알거든.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다. 내가 살았던 내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방향을 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돼서 나가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었는데 자기가 주산을 또 때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가인의 마음을 알아서 또 그에게 증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도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야, 너 죽어. 너가 죽고 나를 위해 살아. 이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존재를 알아.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오직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새벽에 예배 후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이 상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수 있었지 않냐?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불교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기 정말 종교라는 것을 담쌓는 곳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와, 이건 정말 신비다. 신비롭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게 확 밀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둔
두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예, 하나님이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네, 야곱 계획하셨다는 말이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였구나. 오늘 30절 이러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런 데 소리 확 지쳐야 돼. 미리 정하신 거구나.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살아왔던 내 방향을 다 하나님께 틀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내가 내 발로 나는 세움께 왔어. 나는 내 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 이건 정말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신 나구나.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태어났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든 하나님 나한테 믿어지는 믿음을 줬든 어쨌거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존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이게 돼야지 된다니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가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지. 생명이 하나님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고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는 것도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생명 갖고 있지 아니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부르시는 의지가 더 커요.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상배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커요. 네.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이게 이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니요 다른 질바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왜 나입니까? 하필 내가 왜 하필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이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궁일이 여길 자는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러분들 앞에 뭐요? 끝까지 작용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지를 아시는 분들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대로 살겠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나쁜 부모는 그럴 수 있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하나님이 결코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개의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순종인데요. 믿음이 없이 순종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내요. 반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건 인간의 교만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 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믿음과 순종으로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의지가 되게 크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쉬운 말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같이 돌이켜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주께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간다면, 한 해 한 해 신앙에 더욱더 깊어져 간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왜 선택하시고 나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각자의 답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